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간증과도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 교회에서 42년간 사모로 사역했던 박순영 권사님, 당시 72세.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응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되는 동안 총 3차례 심정지가 반복됐습니다. 의료진은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분이 지난 후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박순영 권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옆에 있던 남편, 그러니까 42년간 함께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오늘 강단에 못 설 거야. 남편 목사님은 처음에 마취해서 덜 깬 줄 알았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뭔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다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퇴원 후 한 달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일 새벽 2시면 일어나 거실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물어봐도 아직 말할 수가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게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끝까지 듣고 나서 판단해줘요. 중간에 말 끊지 말아줘요. 나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2달을 기도했어요. 그날 밤 권사님이 남편 목사님께 전한 이야기, 그리고 이후 권사님이 직접 녹음기에 남긴 육성 간증을 바탕으로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권사님의 기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응급실에서 3번째로 심장이 멈추는 순간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응급대원의 목소리, 심장 충격기 소리, 사이렌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대신에 자기 몸이 천장 위로 떠오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의료진 4명이 자기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게 보였고 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화로웠고 마치 72년간 입고 있던 무거운 옷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주변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얀 빛인 줄 알았는데 그 빛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형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밝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느낌이 들어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앞에 서 있는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내 모습이 전부 보이는 느낌이었다고. 42년간 사모로 살면서 수천 번 예수님 이름을 불렀는데 정작 그분 앞에 실제로 서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이 귀로 들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올 시간이 아직 아닌데 내가 잠깐 불렀다. 내가 돌아가서 전해야 할 것이 있다.
권사님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았다고 합니다. 머리로 판단한 게 아니라 영혼이 알아본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알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권사님을 어떤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탁하고 무겁고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울음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화가 나서 우는 울음이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내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권사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직분을 맡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저기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님, 왜요? 왜 저분들이 저기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짓는 6가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한 번도 찢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권사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손도 들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성의 마음속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는 기도가 끝나면 만날 사람과의 약속이 들어 있었고 어제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에 대한 분노가 들어 있었고 옆에 앉은 집사님 옷차림에 대한 비교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회개의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권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42년간 사모로 살면서 수천 번 회개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한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생각해 보니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는 내 앞에 올라오지 않는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내가 말한 것은 형식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형식은 점점 화려해지면서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다. 권사님은 이 대목에서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가 느껴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회개를 기도의 한 순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감사기도 하고 간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를 밟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권사님은 여기서 자기 경험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자기가 사모로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회개가 뭐였냐면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와서 하는 회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짜였냐고 돌아보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보다 내가 사모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체면에 대한 회개가 더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평판을 걱정하는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장면에서 권사님은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남성이 교회 기도실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의 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도우미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권사님은 이 장면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아내로 살면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내용의 대부분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 교인 수가 늘게 해달라, 재정이 풍족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포장은 했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가족도 잘 되니까 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인데 내 백성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이름을 사용한다. 내 이름은 도장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에 자기를 맞추겠다는 고백인데 너희는 내 뜻에 너희의 서명을 받으려 한다. 이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 내 필요, 내 가족, 내 건강, 내 형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입술에서는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권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자기도 42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일 때 순종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남편이 시골 교회로 발령받았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 달을 울면서 왜 하필 우리가 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 권사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녹음에서도 한참 동안 침묵과 흐느낌만 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권사님 자신의 이야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이랬습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회 모임이 보였습니다. 여러 권사님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맞은편에 앉은 권사님을 속으로 깔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권사라니 맨날 뒷담화하면서, 또 다른 권사님은 옆에 앉은 권사님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년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안 온 권사님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서 그 사람의 가정 문제를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심하게 서로를 찢는다. 예배당 안에서는 형제자매라 부르면서 예배당 밖에서는 원수보다 못하게 대한다.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면서 마음에는 그 사람의 죄를 장부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권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모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한 여자 장로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영향력이 컸고 권사님과 여러 차례 부딪혔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 준비 문제로, 재정 문제로, 심지어 남편 목사님의 설교 방향에 대해서까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장로님을 용서한다고 말로는 수백 번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 용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그 장로님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사모인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순영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 너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미움을 품은 채로 드리는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42년간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 한마디가 권사님의 신앙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시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의 기도가 마음속 미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면 제발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가슴이 쓰리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 가지 못했으면 아직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저도 42년간 용서한다고 말만 했지 한 번도 진짜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교인들이 아멘을 외치고 눈물을 흘리고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눈물을 글썽이며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실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오늘 설교 반응이 어땠는지 부교역자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울었느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겸손을 설교한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자기 설교에 대한 평가를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입술로는 겸손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차별하고 입술로는 헌신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한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내 백성들은 전하는 것으로 사는 것을 대신하려 한다. 권사님은 이 대목에서 남편 목사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목회자, 가정이라는 게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강단에서 가정의 화목에 대해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그 주간에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거부했을 때 몇 달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늘 온유하고 자상한 목사님이었지만 집에 오면 지치고 예민해서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기뻐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다른 교회 사모의 형편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은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내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이름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권사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사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네 번째 죄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성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좀 특별했습니다. 어떤 교회의 기도 모임이 보였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울고 있었고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한쪽에 앉아 있던 몇 사람의 마음속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감정적인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은 다르지.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일상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 사람에게 가서 안아주라는 느낌, 지금 기도하라는 감동, 이번 일은 멈추라는 내면의 소리. 그런데 그 성도는 매번 이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은 좀 그렇잖아. 그건 내 생각이겠지.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낸 것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인데 너희는 성령의 인도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한다. 내 성령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하면 점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42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감동보다 자기 경험을 더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저런 교인은 이렇게 대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과 노하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자기 경력으로 사모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권사님이 충격받은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성령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으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기도 응답도 받아봤으니까 이제 웬만한 것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경험에 비추어 걸러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신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 교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열쇠 없이 문을 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천국 문 앞에서 낯선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아 교만해진 자들이 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은 권사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의 간증 시간이 보였습니다. 한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큰 계약이 성사됐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고 간증하는 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간증하는 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만큼 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지. 내가 헌금을 성실히 했으니까 축복해 주신 거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노력의 대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가 벌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된다. 그리고 그 교만은 가장 감추어진 교만이어서 본인도 모른다. 권사님은 이 부분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42년간 사모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42년간 목회자, 아내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실 거야.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을 거야.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좋은 자리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것이 확신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오는 것인데 권사님은 42년간 자기가 한 것에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순영아, 천국에 오는 사람은 자기가 의로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피로 씻김 받아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내 피보다 자기 행위를 더 신뢰한다. 내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렸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보여주신 6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을 찢지 않는 형식적 회개. 둘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위한 기도. 셋째, 마음에 미움을 품고 드리는 예배. 넷째,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위선. 다섯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경험으로 사는 신앙. 여섯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꿔버리는 교만. 이 6가지를 보여주신 뒤에 예수님은 권사님에게 다시 아까 그 어둠의 장소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매주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다.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수없이 말했다.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심지어 고통을 통해서도 말했다. 그런데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권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얼굴이 있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차마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권사님의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 손의 감촉을 권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느껴본 어떤 따뜻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기였다고. 그런데 그 손에서 뭔가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못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못자국을 권사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치른 값이다. 이 상처 하나로 너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 내 피가 흘려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순영아, 돌아가서 전해라. 내 피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한 고통이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짜 용서를 할 수 있고,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 권사님은 그 못자국을 만지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42년간 쌓아온 사모로서의 자존심, 목회자, 아내로서의 체면, 신앙 연수에 대한 자부심,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의식,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회개가 뭔지 알았다고 합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개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짓밟았는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형식적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울음을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42년간 사모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진짜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진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한 번도 진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권사님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내가 너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돌아가서 전해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형식을 버리고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내 피의 값을 기억하라고 전해라.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권사님은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천장이 보였고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의 울먹이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권사님이 퇴원 후 2달간 침묵했던 이유는 이 경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42년간 함께 목회한 남편에게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 말이 남편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권사님에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하라.
감추지 말고 전하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2달 만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전하게 된 겁니다. 남편 목사님은 권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부은 눈으로 나와서 권사님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고 있었어. 내 설교와 내 삶이 다르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보다 교인들의 평가를 더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당신 이야기를 듣고 밤새 내 목회 42년을 돌아봤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 고백 이후 2분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42년간의 목회 생활에서 처음으로 부부가 진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목사로서의 권위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2명의 죄인으로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한 가지를 더 실행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간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었던 그 여자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장로님도 울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사모님을 미워하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서로 용서한다면서 마음으로는 한 번도 풀지 못했습니다. 2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매듭이 그날 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로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6가지 중에 자기 모습이 보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이 간증을 접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6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형식적 회개도 했고, 자기 뜻을 위한 기도도 했고, 마음의 미움도 품었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변했고, 성령의 음성도 무시했고, 은혜를 자기 공로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6가지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예수님의 음성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같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돌아오라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진짜 확신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근거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이 경험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 할 말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이런 순서를 밟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때 먼저 한참을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먼저 듣겠다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전화해라. 오늘 이것을 내려놓아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예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을 평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롭네. 오늘은 좀 길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이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설교자의 말 한마디, 찬양 가사 한 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관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처를 받는 순간 바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 능력의 비밀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내가 받은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특별히 50대 이상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자부심이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30년 믿었으니까, 나는 40년 믿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 연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1년 믿은 사람이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한다면 그것이 40년 믿으면서 형식적으로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믿으신 분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변했는가?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무엇이 다른가? 성품이 변했는가 아니면 지식만 늘었는가? 사랑이 깊어졌는가 아니면 판단만 날카로워졌는가? 겸손해졌는가 아니면 자기 의로움만 커졌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반대편에 밝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안함이었다고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데 이 세상의 기쁨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차오르는 충만함이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죄를 지었고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가 달랐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내 앞에 와서 마음을 찢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내 피를 의지했다. 자기 행위가 아니라 내 은혜를 붙잡았다. 그 차이가 저쪽과 이쪽을 나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은 소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완벽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완벽하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 아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형제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이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72년을 살았고 42년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는 심장이 멈춘 14분 동안에 배웠습니다. 42년이 아니라 14분 만에. 그 14분이 42년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 14분 동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내 신앙의 민낯을 보았고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무서운 이야기네 하고 넘기면 그것은 또 한 번의 형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6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내고 오늘 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바꿀 14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치른 값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형식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교만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에서 진심으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겉에서 속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밀어져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모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래된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는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